1절에서 18절입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잘 몰라서 묻는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또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저 사람이 이걸 아나 모르나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혹은 괴롭히거나 그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주는 이런 의도가 깔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엉망이 돼 있죠. 성전에 장사하고 비둘기 파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짐을 다 쫓아내고 상을 들러엎고 이런 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다 그럽니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전이 형식과 인간의 탐욕으로 뒤엎여진 그런 성전을 지적하시고 이 옛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 왔으니 이 가짜 모든 모형들은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 저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워낙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니까 사람들 때문에 눈 때문에 예수를 어찌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것인가 하고 곰곰이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들이 또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날도 여전히 성전에서 사람들의 가르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는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은 할 만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랍비들이나 이런 조건과 자기를 갖춘 사람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데 아무나 성전의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겠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 사람을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딱 30세 초반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랍비들이 대부분 다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곧 30 초반의 젊은이가 성전에 와서 성전을 막 둘러엎고 성전에 채찍질 힘들으니까 얼마나 그들 눈에 보기에는 가시 같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한 거죠. 도대체 제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고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도 한 말 묻자. 너희들이 질문하는데 나도 한 말 물을 테니까 이 물음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슨 질문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거기에 대답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을 당신이 왜 죽이느냐 이런 대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반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지가 지 힘으로 혹은 사람들의 그냥 실력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또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해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는 아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위로 어디로 뽑았는지, 요한이 어디로 뽑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대답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요.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로 삼는 그들에게 다 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내세워서 꼼짝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맞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세대를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하고 자기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세운 게 분명히 맞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본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를 바란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게 바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상당히 난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이런 난처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겠다 대답한 것이고, 주님은 뻔히 아시지만 나도 너희한테 무슨 권위로 온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하신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드셨던 것입니다. 몰라서 한 말이 아니죠. 그들의 권위를 이 세상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자신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성경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오늘 성경에는 그냥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마태 마가복음 보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든 다음에 산 울타리로 울타리를 만들고 또 포도즙을 따는 즙틀도 만들고 또 지키게 하는 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완벽하게 다 만든 다음에 새를 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렌트를 주고 새를 놓고는 타국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고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유하고 보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을 비유하고 마지막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포도는 농부들의 것이 아니고 농부들 그냥 준 게 아니고 세를 주어서 렌트를 내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렌트한 집에 오래 살면 이게 내 집인가 남의 집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이 분명히 있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세를 낸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혹은 자기 것을 삼으려는 이런 욕심을 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포도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 개척 멤버나 교회 오래 다니거나 적게 다니거나 모든 사람 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마치 주인 행사하는 사람 있죠. 목사들도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또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이 텃세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교회를 이끄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자기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무슨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 주인도 자기들이고 이스라엘의 주인도 자기들이고 자기들의 것을 때문에 영생도 자기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향해서 비유를 드신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종을 보내가지고 주인이 얼마 소출을 받고자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종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두 번째 사람을 다시 보내죠. 11절에 보면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까지 한 다음에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12절에는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종은 상하게 해서 내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더 심하게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종들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들 계속 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바라셨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들을 버리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이 보내시면 주인의 권위를 갖고 온 사람들인데 왜 그를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 왜 이렇게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죄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된다. 회개의 메시지를 오는 사람마다 선지자마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심판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은 회개하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싫은 소리 들으면 일단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기들은 성전도 갖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데 그런 그들한테 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회개할 게 있느냐 이런 불순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우리한테 회개하러 지적하느냐,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우리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던 열매는 가장 핵심이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내놓길 바랐는데 이들은 회개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를 안 지은 적이 있냐?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게 있느냐? 우리가 유월절 같은 절기를 안 지킨 게 있느냐? 하루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하고 있고 사람들 나누고 베푸는 구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우리에게 무슨 회개할 게 있느냐? 이런 말로 온 사람들을 때려 죽여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포도원 농부들이 소출을 내놓지 않고 종들을 때려 죽인 것은 그 소출이 아까워서보다는 주인이 원하는 소출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이 열매가 없으니까 엉뚱함을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의 열매를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다 그럽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아닙니까? 종들을 보내 다 때려 죽였는데 그 아까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주인이 직접 가는 것과도 동격인 것이죠. 상속자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이 하나님의 보내는 주인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들을 보내서 설마 내 아들마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들이 오니까 서로 언언하죠. 저 아들은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모든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지 않은 것이죠. 주인이 돌아오면 아무리 그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주인이 없는 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만 없어지면 이 당시 그랬답니다. 상속자가 없어지면 그 포도원이나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이 그걸 나누어 가지는 게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아들 죽이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 보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것은 농부에 해당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죽은 존재로밖에 안 여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이 땅에는 오지 않는 분, 우리 땅에 계시지 않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주인이 돌아온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신 걸 말은 인정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그 하나님 뜻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분이 원하신 열매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인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권위, 인간의 가치, 인간의 공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가치, 자기 공로, 자기 존재 의미 이런 걸 내놓으면서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시고 우리의 섬지하시며 우리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 가치, 자기 능력, 자기 인기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미리 다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영문 밖에 나가서 쫓겨나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소작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말했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가스에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그러나 빼앗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진짜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서 또 이것은 빼앗기는 싫다고 말한 이런 인간의 못된 심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죽여놓고 포도원은 차지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으면 여기 머릿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머릿돌에 임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루가 되고 그가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내놓는 가치 이런 건 다 깨어져 버리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인 것이 보이지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고 배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나 공로가 깨어지고 흩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은혜만 우리에게 임해야 그것만 드러나야 그게 진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건강해 하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만 찾지만 실제로 성령에 우리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뭐 좀 한다 생각했는데 뭐 좀 자기 있다 생각했는데 그 자랑, 그 공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가루와 같이 다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직 머릿돌 대신 기초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에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를 보면서 스스로를 어렵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모든 의를 다 없애버릴 것을 다 부셔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셨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것도 많이 누렸지만 가장 기본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참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 자리로, 가장 부서지는 자리로, 자아도 깨지고 공로도 깨지고 나의 모든 자랑할 만큼 다 깨어지는 자리로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 흩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구나,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고 다 부서지고 다 없어지고 주님으로 다시 세움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나온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나는 단 하나 남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문으로, 시민권으로 남다른보다 더 열심히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완전히 가루가 됐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말까지 완전히 나아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함이 아니고 거룩한 깨짐이라 그러죠. 거룩한 부서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박살나고 우리의 육신의 죄악이 정령이 다 부서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겪는 고난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고난의 터널을 집어넣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붙어있는 덕질이 붙어있는 인간 것들, 세상 것들 모든 걸 떨쳐내고 제거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나타나는 이 악한 농부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이 모든 것이 주인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에 나온 것처럼 문화 비유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요, 하나는 믿음이요, 회개요, 순종의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학문을 자랑하고 우리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이만큼 내 삶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 확인 안 된 사람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와 자기 중심적이고 이번에는 죄성과 이 모든을 다 깨어내시고 다 부셔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자리잡음으로 우리의 좀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일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들 다 참여시켜서 주님과 함께 다 죽여내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맺으실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비유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은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지만 이 서기관과 대상과 장로들은 여전히 자기 권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또다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다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또 기회를 엿보며 예수 죽일 때까지 이들은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맡긴 자의 요구하는 것은 충성했죠. 성실함이죠. 성실하게 우리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맺혀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요구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성령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셔서 성령을 이끌어 가심으로 맺게 하는 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